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인도 문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인더스 쪽 문명을 제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 쪽으로 부처님 당시에 펼쳐졌던 그 문명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간에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 경전을 읽겠습니다. 인더스강은 분명히 아르얀족이 침유했던 곳이고, 그쪽은 이제 그쪽에서 철기가 들어오면서 동쪽 확장됐죠. 그런 다음에 토착민들과 혼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겐지스강이 개간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잉여 생산물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제 왕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는 아리안 문명이 혼합이 됐습니다만, 원래 토착 민족의 문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요가 문화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하는 요가는 힌두교 그 신화가 혼합이 됐습니다. 원래 그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요가라는 것은 수행하는, 명상하는 그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 문화가 있었는데, 그 명상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리안족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중에서도 불 피워서 하늘에 그 연기를 공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보시면 호마의식이라고 하죠. 똑같이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호마라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거기에 곡식을 태워서 올리는데, 이 곡식 태우기 전에는 원래 소 같은 거나 말 같은 걸 태워서 올립니다. 희생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제사 문화는 산스크리트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지 아니면 남을 위해 제사 지내는지가 그 말 사용하는 용법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나를 위한 말인지 남을 위한 말인지라는 그 산스크리트 문법에 남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문화가 남아 있는데, 반면에 토착민은 제사를 안 지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일족인 석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 지낸다는 얘기가 많이 없죠. 예. 그 아리안 민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리안 민족은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그 민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겐지스강 유역에 남아있던 문화는 제사 중심이 아니라 수행 중심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나셨던 게,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들이 사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간 중심이죠. 아무래도 인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신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더스강 유역은 현재 펀자브 지방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유역이에요. 그리고 인더스가 원래는 신두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말인데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H 발음을 못해요. 신두라고 합니다. 이제 H 발음, 이제 S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H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가 됐고 H가 묵음이 되면서 인도가 된 거예요. 인더스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인도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인더스 강입니다만, 인더스 강 유역의 문화입니다만은,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겐지스강 유역에 엄청난 개간이 되면서 그쪽이 거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인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더스부터 이렇게 겐지스강까지, 현재는 방글라데시죠. 겐지스강의 하류가 방글라데시인데 굉장히 평원입니다. 푸릅니다. 사람이 딱 살기 좋아요. 그 밑으로 남쪽으로는 데칸권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기 좀 척박합니다. 그쪽에 원래 있던 토착 원주민인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이 원래 원주민도 아닙니다만, 모헨조다로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문명인데, 그 사람들이 아리안 민족에 쫓겨서 이제 남하된 거죠. 아리안 민족은 뭘 타고 다니면 전차를 타고 다녔었고, 그걸 바탕으로 남을 정복했습니다만, 결국 그 제사 문화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어났던 도시화 됐었던 도시의 시민들은 제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고, 아리안 민족의 일부인 크샤트리아 계급도 그 제사 문화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처님을 비롯한 사무들이 출현하면서 그 제사 문화를 좀 비판하게 되고, 희생제가 어떻게 되냐면 곡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소를 잡고 그리고 말을 잡고 했던 그 문화가 많이 바뀌어지게 돼가지고 이제 곡식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문들 문화가 그 배경이 됐다.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자, 근데 이 겐지스강 유역은 계급 개념이 당연히 약했겠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리그베다에 보면은 초기에 최초 원인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뿌르샤라고 하는데 뿌르샤가 하늘의 제사를 그 희생을 하면서 입으로는 브라만이 나옵니다. 브라흐만이 나오고 어깨, 팔로는 크샤트리아 나오고 무릎으로는 바이샤, 상인 계급이 나오고 그리고 발로는 수드라가 나옵니다. 수드라가 나오는데 수드라는 이제 농민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 와르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란 뜻인데 브라흐만은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브라흐만 보면은 흰 옷 입고 다니죠. 예. 흰 옷도 입고 다니지만 또 백인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크샤트리아의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샤, 상인 계급을 상징하는 색깔은 황색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드라를 상징하는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브라만 재간이 와서 부처님께 일단 먼저 시비를 걸어요. 사문 곧 담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 성씨를 부르는 거 굉장히 무례한 거죠. 한국에서도. 근데 인도에서도 함부로 사람 성씨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 뭐 압둘라 씨라고 하면은 미스터 압둘라 하면 절대 안 된대요. 예,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 브라만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석가족 누구한테 무시를 당할 때 깜둥이가 날 무시했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깜둥이, 수드라죠. 인종 차별이 아직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비다족, 예, 드라비다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그런 그 계급 개념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라만이 그 뿌르샤가 죽으면서 입으로 브라만이 태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신적인 존재가 입으로 태어나고 뭐 발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말입니까? 바꾸지 말라. 신적 존재한테 어떻게 너네들이 반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네들은 태어난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크샤트리아, 왕권이 브라만들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사문들도 왕권이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빈비사라 왕이 사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죠. 예, 그렇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문들은 우리 왕족이 또 싫어할 만한 일을 합니다. 바로 평등 사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는 평등에 더 한 발자국 나갑니다. 이제 바로 연기법인데 왜 연기법이 평등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간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저 존재는 나와 같은 족속이라 이런 것이 있어요. 평등하다는 그 개념에는. 자, 여러분들 순장제도 아시죠? 순장. 사람 죽으면 같이 묻는 거. 그게 인도에서는 사띠라고 합니다. 이제 아라차림도 사띠지만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리띠가 아라차림, 사띠고 인도의 사띠라고 하는데 그 문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얘기는 아직 있었다는 얘기죠. 네, 순장제도가. 그때 순장할 때 여자를 그냥 같이 묻어버립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는 사람의 족속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같은 족속이 아니다. 이것은 식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저걸 먹을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개를 키우신 분들은 개가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같은 존재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계급, 4가지 계급, 4계급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깜둥이, 밑에 있는 수드라는 나랑 같은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이 타파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잘 안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셨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평등 사상을 더 넘어서 연기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다. 자연도 하나고 그 모든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연기돼 있고 하나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다.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등 사상이 나타난 것들이 거의 최초로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시다. 자이나교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이나교도는 대신에 너무 엄격해요. 평등한 가운데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건 그 당시 부처님밖에 없었다. 지금도 힘들죠. 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의 수행법을 나가기 전에 평등 사상이 나타난 부처님 경전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부처님 생에 넘어갈까 합니다. 자, 페이지 533쪽입니다. 어느 종족에서 출가를 하였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음. 제목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완만한 둑이 있는 맑고 깨끗하고 차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고 하자. 만일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다면 그는 그 연못으로 가서 갈증을 풀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을 식힐 것이다. 서쪽에 오는 사람이든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어느 곳에서 오는 사람이든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다면 그는 그 연못으로 가서 갈증을 풀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을 식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브라흐민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평민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노예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과 계율에 들어와서 자애와 자비 함께 기뻐함 그리고 평정을 닦으면 내적인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평화로 인하여 그는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고 나는 말한다. 어느 종족에서 출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는 해탈을 깨달아 머문다면 그는 번뇌를 부수어 버린 깨달은 사람이다. 저는 부처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울려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이 평등 사상은 실제로 부처님이 계급을 혁파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결과입니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저 연기돼 있을 뿐 누구나 노력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고 계급이란 건 중요하지 않다. 계급이란 것은 인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저희 한국에서도 계급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금권을 바탕으로.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100년 전 왕이 지금은 그냥 평민이죠. 근데 100년 전에 강했던 사람이 지금도 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단 1,000원 들고 그냥 도망쳤죠. 집에서. 그렇게 집안 일으켜 세워서 현대가 됐고 하지만 그 현대가 최고의 재벌 1위였습니다만 재벌서 1위였죠. 정주영 씨 가시고 나서는 좀 밀렸죠. 삼성이 그 자리 차지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계급이 형성한다고 해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할 수가 있고 그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수행을 하시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왕권이 좋아할 수가 없겠죠. 불교는 정말 너무나 선진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류층에서 이걸 따라갈 수가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빈비사라 왕과 코사라국의 왕국이 그 국왕께서는 파세나티 왕이 부처님 귀의합니다만은 파세나티 왕은 부처님과 뭐 태어나신 생년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처님 귀의합니다만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파세나티 왕과 빈비사라 왕의 아들들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워낙 훌륭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단을 해치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힌두교에 귀의한 왕들이 출현하면서 불교의 교단을 후원하지 않게 되죠.
물론 불교가 인도에 사라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월감이 있는지 아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월감이 생기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자만심이 있는지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푸르샤의 이 네 가지 계급은, 푸르샤에서 나온 네 가지 계급은 그 베다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리아 민족이 민중들을 지배하고자 만든 거죠. 우리 마음에도 남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부처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진도를 나가야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승 알라깔라마라고 하는 36쪽입니다. 거기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한 몇 줄만 읽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6쪽입니다. 다 보셨죠? 네. 태양족의 달과 같은 곶다마 시달타 수행자는 평온함을 즐기고 있는 알라라 깔라마 선인을 찾아갔다. 선인은 말하였다. 오 훌륭하십니다. 그대여. 위풍당당한 코끼리가 묶인 밧줄을 끊듯이 애정의 얽매음을 끊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늙어서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숲으로 간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에 빠져들 젊은 나이에 왕궁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지 않고 떠나온 그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대는 이 높은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그릇입니다. 지혜의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십시오. 그대의 깊고 확고한 불굴의 의지 때문에 그대를 시험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제자도 받아주었다. 곶다마 시타타는 알라라 깔라마 선인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인은 말하였다. 끊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먼저 부처님 당시에도 젊은 나이에 출가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받은 것인데, 여러분들 수행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몸에, 저희 불교는 오용락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죠. 단지 어떻게 하냐면 그 에너지, 오용락에 향할 에너지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부처지자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지다면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어디를 향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수행을 하는데 향하셨던 것이죠. 알라깔라마는 아마 브라흐만이셨던 것 같은데, 선정수정주의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이 브라흐만들은 처음에는 범행기라고 해서 학생기죠. 배우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기, 이제 가정을 지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가정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서기, 숲에 들어가고, 마지막 유행기라고 하는데, 유행기는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과 자이나교 사문들이 출현하면서 그 문화가 브라흐만교로 갔다고 합니다. 유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알라깔라마도 늦은 나이에 이제 수행을 하셨겠죠. 보통 그 브라흐만들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빨리 출가하셨고, 또한 쾌락을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탄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어떤 분별, 암안심, 이런 것도 사라지지 않는 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알아차려서 부처님께서 모두 다 얻으셨던 그 지혜로서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평등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만 잘 살면 안 되고 모든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500년 부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평등을 깨닫기 위해서는 꼭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암안심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꼭 수행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세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